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5장 20절 말씀입니다.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아멘. 어제 아침 새벽 말씀에 비도 오고 또 제 말하는 톤이나 속도가 너무 느리고 처져서 그런지 몸이 어디 아프지 않냐고 전화를 주셨는데, 하루에 적게는 한 15,000보, 많이 걸으면 한 20,000보 가깝게 열심히 걸으며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건강은 좋고요. 어느 때보다 많이 운동하고 또 힘있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비도 오고 또 주변에 새소리도 좀 크고 그래서 신경 쓰다 보니 제 목소리가 좀 처졌던 것 같습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또 성경책을 펴서 읽는 게 아니라 제가 암송하던 말씀드리기 때문에 그냥 암송으로 제가 들려드리다 보니 저사나 또 단어 한두 개가 또 빠지기도 하고 또 이런 틀리는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양해하시고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누었던 로마서 5장 20절의 말씀 역시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90년대까지만 해도 수련회를 가면 마지막 은혜의 밤이라는 시간들이 있었는데요. 약 3, 4시간쯤 기도회를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기도회의 시작은 항상 회개 기도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한 3, 4시간 동안 찬양도 하고 기도 제목도 주고 그렇게 깊이 기도하던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90년 중반쯤으로 기억되는데 그 수련회도 역시 또 찬양하고 설교하고 그리고 회개 기도로 그 수련회 기도회를 은혜의 밤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날따라 하나님께서 저에게 깊이 은혜를 주셨고 만지심의 역사가 있었던지 회개 기도를 시작을 했는데 그 기도가 제 평생 가장 깊이 하나님 앞에 나갔던 그런 기도가 아닌가 싶습니다. 시간이 얼마쯤 지났을까 정신을 차려봤더니 이미 기도회는 끝나 있었고 그리고 저의 온몸은 마치 물을 부어놓은 것처럼 땀으로 젖어 있었고 눈물, 콧물, 옷은 손으로 짜면 짜여질 만큼 그리고 깔게 앉아있던 방석에도 흥건히 땀이 젖어 있었습니다. 그때 뭘 그렇게 기도했는지, 뭘 그렇게 회개했는지 다 기억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가 끝났을 때의 감동은 지금도 선명합니다. 마치 한 10년쯤 목욕하지 않던 사람이 푹 탕에 몸을 부르고 그 몸에 덕지덕지 붙어 있었던 모든 때를 다 밀어낸 것과 같은 그런 감동이라고 할까요? 저 영혼 깊은 곳까지 있었던 그 모든 죄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온전히 씻음받은 그런 감동이었습니다. 너무 기뻤고 너무 마음에 평화가 있었고 그리고 말할 수 없는 자유함, 하나님과의 친밀함 이런 것들이 느껴졌습니다. 그 기도 경험이 있기 이전에도 오늘 본문의 말씀을 알았습니다.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한다. 그 이전에는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큰 죄 지은 사람, 살인자도 있고 간음한 여인도 있고 예수님을 저주하고 부인하고 배반했던 베드로도 있고 또 사도 바울처럼 핍박했고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게 만드는 증인이 됐던
그와 같이 누가 봐도 죄가 크게 지었던 사람이 회개하면, 은혜를 알면 그 죄의 크기만큼 은혜가 더해질 거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돌이켜보면 그 젊은 나이에 예수를 믿고 남을 속여보거나 훔쳐보거나 사기를 치거나 남의 험담을 하거나 보통 우리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말하면 무슨 큰 죄를 지었겠습니까? 사소한 거짓, 빨간 거짓말 아니면 조금 더 부풀린 과장 이런 거 외에 무슨 대단한 죄를 지었을까 싶은데 그날 저희가 회개했던 회개는 그와 같이 다른 사람들보다 더 큰 죄를 지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임하니까 그 진리의 빛 앞에서 저는 큰 죄인이었음을 알았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말하는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은 죄를 지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내게 임하면 나의 깊은 곳 속에 우리가 큰 죄인임을 깨닫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흔히 하는 말로 자기가 죄인인 것을 아는 죄인과 모르는 죄인, 시인하는 죄인과 부정하는 죄인이 있다고 말하듯이 우리는 이미 하나님 앞에 큰 죄인입니다. 누구가 더 악한 무언가를 했기 때문이 아니라 즉 100만 원과 100만 10원은 별로 큰 차이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 10원의 차이만 보고 누구는 100원을 더 줬네, 10원을 더 줬네 말하지만 이미 우리는 100만 원이라는 더 큰 죄를 가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날 그 기도를 통해서 오늘 이 말씀이 새롭게 다가왔습니다. 정말로 죄를 깨닫는 만큼 은혜가 더하여지는구나. 큰 죄를 지은 사람이 아니라 빛 안에서 자신의 죄인임을 깨닫는 만큼 그 사람에게 큰 은혜가 임한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수요 바이블 칼리지를 통해서 말씀을 전할 때 자주 했던 이야기 중에 하나가 법궤의 이야기입니다. 법궤 안에 들어가 있었던 세 개의 상징물, 돌판, 항아리, 지팡이. 이 세 가지는 인간의 죄성을 상징한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그 속에 법궤 안에 거룩함을 넣은 게 아니라 인간이 얼마나 악한가 하는 것을 상징하는 것들을 넣습니다. 돌판은 금송아지 만들었던 곧 하나님이 주셨던 돌판을 깨트리고 모세가 깎아가지고 올라갔던 돌판. 아론의 그 제사장 권위에 도전했을 때 하나님이 그 지팡이에 싹이 나서 열매를 맺게 했던 것. 만나는 안식일은 내리지 않는다고 했으나 늘 그것을 믿지 못했던 사람들에게 그것을 기념하기 위하여 믿지 못한 믿음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징물로서 만나 담은 항아리를 법궤 안에 넣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속죄소 위에 피를 뿌렸고 그 피 위에 하나님은 항상 임재하셨습니다. 우리의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친밀함은 바로 깊이 회개함으로 예수의 피가 어디까지 뿌려져 있느냐에 따라 친밀함의 깊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저 하나님이 옆에 계시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 심령 안에 계시지. 내 안에 임하신 하나님은 바로 깊은 회개 가운데 주어지는 복일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하나님이 멀리 느껴지고 하나님과의 그 친밀함에 막힘이 있다고 생각된다면
우리는 내가 큰 죄를 지었기 때문이 아니라 진리의 빛 가운데 더 깊이 나아가도록 그 빛을 구하고 그 빛 안에서 우리의 죄악됨을 발견하고 그 죄의 씻음과 사함의 은혜, 곧 더 큰 은혜를 경험하노라면 우리의 모두의 심령 속에 임재하시는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현대인들은 겉을 중시하다 보니 우리 속에 임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성전 삼고 우리 안에 임하시는 그 하나님을 외면하며 소홀히 하기 쉽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진리의 빛 앞에 나가 하나님 앞에 깊은 회개의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함을 회복하고 늘 하나님과 깊이 동행하는 그런 삶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 하셨습니다. 우리는 살인자, 또 가늠한 자, 예수를 저주하고 부인하고 핍박했던 그런 사람의 죄가 더 크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아니요. 하나님의 빛이 임하면 임할수록 우리는 다 큰 죄인임을 알게 될 것이고 그만큼 은혜가 더욱더 넘쳐나는 역사, 주님과 더욱더 친밀한 동행의 삶을 살아갈 줄로 믿사오니 우리 모든 성도님들 이처럼 진리의 빛 안에서 심령 깊은 곳에 죄악들을 드러내고 씻어내고 사함받고 더 큰 은혜를 누리며 주님과 친밀한 동행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이 아침, 아니 오늘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멀리 느껴진다면 하나님과의 그 동행이 옛 이야기처럼 기억된다면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친다는 말씀 붙들고 하나님 진리의 빛 안에서 나의 깊은 곳의 죄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인하여 우리 하나님 앞에 크게 사함받고 큰 은혜와 큰 사랑의 길 걷게 하여 주옵소서 간구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